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가끔 부르고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찬양 참 많이 이렇게 부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참 좋은 찬양이다, 힘을 주는 찬양이다, 은혜를 주는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CCM 곡들을 차를 타고 가든지 각자 취향대로 그렇게 들으실 텐데, 여러분 이제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가장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냐, 마지막 후렴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019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을 이제 주일로 보면 이제 살았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괴로운 거, 슬픈 것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인생 이것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근심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은혜를, 이 단어를 좀 정의를 해줬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바라는 영적 신성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그건 복수보다도 강한 거고 인종차별보다도 강한 거고 증오보다도 강한 힘을 바라는 영적인 그러한 신성과 같은 힘,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한 주간도 살았잖아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의식들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먼 데까지, 제 고향까지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 사람은 힘들어서 죽겠다, 허리 아프다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있거든요. 내가 했다, 여하튼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의식 속에서 뭐가 오냐면 비교의식이 오는 거예요. 금방과 같이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의식 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했다라는 의식 속에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식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내가 했다라는 믿음 속에 살고 있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 속에 내가 살고 있나? 내가 했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나?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나? 결과가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급작스러운 일들을 참 만나게 되잖아요. 저희도 부모님이 이제 강화도에서 두 분 다 사시고, 저희 아버님은 올해 83시고 저희 어머님은 75이에요. 8살 차이시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다치셔서, 섬에는 하루에 배가 2번밖에 안 다녀요 지금은. 그래야지 그 배를 놓치면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섬에는 행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119가 거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배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 행정선을 띄워서 강화로 그렇게 나가서 119를 실려서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접으라, 선택을 하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강화에서 수술을 해야 저희 이모님들이나 저희 동생이나 아버님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아서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좀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봐도 류마티스 관절을 그렇게 심하게 앓았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 같이 심한 분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번에 하도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저희 어머님 사진을 조금 이렇게 좀 부위별로 찍어봤는데, 제가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살아있는 이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오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도대체 저 수십 년 동안 저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오면서 정말 눈물이, 이런 때 이게 무슨 자식이 뭐를 돈을 부모에게 어떤 물질적인 거로 뭘 못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눈물도 때로는 나지만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 조건이 사실은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무릎 밑으로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깨어진 거죠, 보면은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원래 그 무릎 밑에 뼈가 이게 하나로 돼 있는 뼈인 줄 제가 알았거든요. 이 보조뼈들이 있더구만요, 옆에. 이제 그 뼈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옆에 있는 보조뼈도 완전히 이제 부스러졌더라고요. 보조뼈는 아예 수술 자체를 안 하고 선생님이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나중에 붙을 거고, 뭐 힘을 받는 것은 원 기둥이래요, 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하신 부위를 보니까 완전히 새카맣게 그냥 멍이 들은 거예요, 밑에까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별로 좋지 않은 소리들도 조금 부분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수술한 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오고, 뭐 여러 생각도 좀 오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어제 아버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사람의 일은 조건이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뭘 해도 저분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니까,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이미 이 땅에 있을 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진짜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생활 속에서, 제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반대로 나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복음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괴롭고 힘들든지 어려웠든지 감사했든지 지금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면 그 복음은 어렵고 힘든 것은 바꾸어 주시는 거고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그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가 이렇게,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건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출발점이 어디냐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원망하고 살았던, 고통 중에 살았던, 감사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값없이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는데 이 은혜를 받는 그 출발점을 말씀하시는데, 은혜의 출발점은 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장 악하구만. 네. 내가 주님, 내가 가장 죄 많은 인생인데 그 죄 많은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죄 많은 인생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나만큼 비인간적이고 나만큼 비인격적이고 나만큼 모자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 이런 사람들 잘 보기 쉽지 않잖아요. 옷으로 포장하고 환경으로 포장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누가 묻고들랑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 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일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숨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는데 그걸 13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방자였다. 비방자. 그 비방자라는 그런 내용이 뭐냐? 비방자, 다른 말로 하면 회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런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죄인이었느냐? 박해자였다. 박해자.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핍박하고 나 위의 사람들을 핍박했다. 세 번째,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폭행자였다. 폭행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오만불손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행동한 건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좀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적어도 은혜에 잠겨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될 상황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라는 표현은 가장 못된 죄인이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15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된 자신을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시나요? 이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항상 여러 번 설명을 해서 다시 오늘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 단어만 다시 설명을 한다면 그냥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인사를 했던 그 인사의 호칭 속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묻혀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호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그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숙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신 사실, 그 사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내게 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인간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거저 값없이 주시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값이 없어요.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넌 얼마짜리다, 얼마 내야 된다, 그런 것 없어요.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는 값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도 값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그것은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죠.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답답한데,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공기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귀한 물, 이거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봄 가뭄을 걱정합니다.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서서히 더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살리는 태양도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을 쬐지 않으면 여러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값없이, 영적인 원리 하나는 뭐냐? 내가 할 일은, 이 은혜는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된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큰 질문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은혜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사건. 두 번째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 네 번째,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돈만 벌려고 눈을 크게 뜨지 말고 이 은혜도 가끔은 좀 생각해야 영육 간에 밸런스를 좀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지 못한 분들, 이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으면 오늘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다가 다시 한번 담아놓으시고 깊이 담아놓으시고 깊이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값이 없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삶이 진지해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보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저 와서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늘 모든 인생들 아니겠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인생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없이 싸먹되 여기 물로 나오라. 이 말은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오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오라. 그분의 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이쪽에 경고를 했는데 지금 계속 요 3분단까지는 양호해요. 저 4분단이 오늘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말씀 전하는데 아멘 3개 안 하실래요? 아니 나이롱 아멘이라니까 자꾸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찬양대회 왜 가지고 시비를 거시지? 시비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4분단 잘하시라니까 이쪽에. 네. 자 보세요. 그 배에서, 그 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인간의 깊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의 인간의 깊은, 나의 깊은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수님의 선물이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말 못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의 건강을 부모로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오늘 짧게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은혜는 물에 젖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원하는 두고두고 마음에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오늘 소주 한잔 하자 이랬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해서 털어버리기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갖다가 잘 삐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까지도 남들을 미워하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갖다가 형제 자매로 보지 않고 그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원한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그렇게 지낼 때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찬양대 가운을 입고도 겉으로 포장을 해놓고도 속으로는 다른 오만 생각들을 한다고요. 아니 이쪽은 생각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쪽은 더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게 이걸 털어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것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 미울 때가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나면 미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오래 담아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적어도 이 갈릴리 공동체가, 적어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에 대해서 배반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런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런 나에게 이유는 다른 게 뭐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뭐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에서 은혜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됐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나 오늘 저희들이 사람 앞에서나 은혜를 배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워져서 이제는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이제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보답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 앞에도 보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은 뭐냐? 16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한 달을 살았는데 달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우리가 기억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